입니다. 성경 말씀 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가 교독하시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나사나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제목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거죠, 그죠? 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기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selfish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selfish.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인디펜던트라는 말을 그 독립심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서 해보려는 것, 독립심입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스케줄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팅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항상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 아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어포먼트 타임에서 늦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죠? 싫어하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 싫어할 수 있는데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눈도 바뀌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change your life, 그죠? change your life. 인생의 길을 전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배운 게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한국으로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그네 길, 그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한국에 나가서 사신다고 많은 물건들을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길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하면 죄사함을 얻는다고 이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선물을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거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반듯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깨끗이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받으려고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혹시 우리에게 선물의 선택권이 주어지나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이 선택권, 그죠? 구하면 구하리라. 그저 말씀을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의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나요? 박스 넘버 1, 박스 넘버 2, 도어 넘버 1, 도어 넘버 2, 그죠? 그리고 이 선물들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우리 성령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선물에 관해서 잘 알아가며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언제 어디서 이 선물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 첫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멘. 그죠? 원해야죠. 그죠? 주신다면. 왜 우리들이 성령의 선물을 원하며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 Translation 7절을 보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 The spiritual gift is given to each of us so we can help each other. 성령의 선물을 각 사람들에게 주심은 우리들이 서로 도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서로 도우기 위해서 이 선물이 필요로 합니다. 서로 돕기 위해. 아무것도 없으면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분별, 방언의 통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선물들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선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 넘버 원, 넘버 투 아니면 이 컴바인, 그죠? 이 믹스 가능을 할까요? 저는 한 번은 영적의 분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영의 분별 능력. 그런데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뜻이 뜻대로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 선물을 받는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갑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들의 죄의 회개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또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죄에 대해 너무나 간단히 생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자녀분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 놓고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죄를 우리 부모님들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스라고 하겠죠. 첫 번째는. 하지만 매번 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는 노가 나오게 됩니다. 왜 용서해 주시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세 개의 단계, 이 3단계가 있습니다. 이 첫 단계가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함, 나의 책임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가 잘못 키웠습니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후회함입니다. regret. 우리는 반드시 진정한 자책감과 후회를 가져야 합니다. 양심의 자책감. 나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에게 문제와 고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더 하겠죠. 빨리빨리 문화, 그죠? 모든 것을 빨리빨리 참지 못해서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책감과 양심의 자책감, 후회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결심과 결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영어는 resolve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볼 것인가. 죄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시험이 닥쳐와도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그 죄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 결단 필요합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만이 아니고 생각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 좌절할 때 변명이 자동으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진짜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육체가 약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죄를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들을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6절에 가서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서도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시고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매일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보고 죄를 저질러 보고 문제가 생길 때 감당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경찰이 없었다면, 스톱 카메라 장치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나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습니다. 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아무 느낌도 들려짐도 없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목적은 죄의 벌을 덜어줌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게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나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패역한 세례에서 우리들의 육체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높은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가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벌써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의 설교, 이 말씀이 꼭 자신에게 자신의 일을,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라고 꼭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 뒤로 제쳐놓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직장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나의 식구 때문에, 나의 친구 때문에, 담대하게 나의 취미 때문에 하나님 일을 조금 뒤로 제쳐놓았습니다. 나의 휴식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뒤로 제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참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식구들과, 친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똑똑하기에, 잘생겼기에, 힘이 있기에 싫어합니다. 아니면 내가 똑똑하기에, 더 잘생겼기에, 힘이 있기에 그들을 싫어합니다. 집에서는 식구들과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하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들은 다 가졌으면서 나는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외면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범할 때 특별히 악한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는 것보다는 슬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행위가 죄인지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고 지은 죄가 바로 악한 죄입니다. 요즘 새롭게 나오는 자동차에는 안전장치들이 많이 넣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참 신기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자동차가 줄 가운데로만 운전하게 도와주는 장치를 보았습니다. 혹시 자동차가 도로 옆줄에 가까워질 때 이 소리와 함께 바퀴핸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요. 이 장치들이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 이 사인판들의 정보들을 안전과 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 안전장치들을 꺼버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안전장치들을 꺼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 귀찮은 소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귀찮은 소리들, 줄 가운데로 가라고 계속 떠들어 올려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계속 나옵니다. 매주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이 말씀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제산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서로 유익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책감 때문에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의 변화, 하나님께로 인생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Change your life. 인생의 길을 전환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길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찔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가 범한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